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제 한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막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지금 있는 그 지역에 연합군이 공격을 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공격하러 들어오면 이 대규모 공습이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분명히 죽을 게 뻔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20살이에요. 여러분, 한참 꿈 많은 아이가 그곳에 있다가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제발 좀 탈출해라. 제발 좀 여길 빠져나가라. 그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설득을 받고는 그만 그 군당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 엄마를 공개 처형해라. 그래서 사람들 말에 놓고 사람들 한 500명 지켜보는 그 앞에서 이 아들이 그 엄마를 공개 처형해 죽였습니다. 그 엄마 나이가 45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 아들이 인간입니까? 정말 그 아들이 인간인가요? 또 그렇게 아니 엄마는 사랑해서 아들이 죽을까봐 이 연합군이 들어오면 적군으로 인한 이 아들이 거기다 뻥이다가 죽을 것 뻔한데 당연히 이 엄마는 그 말을 하겠죠. 설득하겠죠. 아들아 제발 좀 여길 나가야 된다. 여길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그 아들에게 공개 처형을 명하는 그 나라가 국가입니까? 실제로 엊그제 시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지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을 좀 듣고 깊이 짤막한 시간 설교니까 많이 못하겠지만 제가 3겹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새벽에도 이 말씀을 계속 좀 창세기부터 보고 있고 1장씩, 그리고 다음 주도 주일 오후에 창세기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주일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라기까지를 성경 전체를 장마다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제별로 또 사건별로 중요한 구속자의 설교를 쭉 해나갈 테니까 혹시 여기 좀 부족하면 다음 주 오후 예배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한번 오늘 봉독한 말씀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왜 사람만큼은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만들었을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 고린도 후서 4장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골로새 1장 15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신 거죠. 이걸 좀 약간 좀 단어를 좀 고귀하게 안 쓰고 좀 약간 좀 낮췄으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같은 종류란 뜻이거든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의 본체시거든요.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인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와 똑같은 자를, 예수를 똑 닮은 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맨 말씀을 좀 더 보면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우리를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는 모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 장남 만드시는 거예요. 나머지 뭡니까? 동생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책이거든요. 이 종류는 똑같은 책은 이 종류에 같죠.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이건 컵입니다. 컵은 똑같은 컵은 이런 종류예요.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은 나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말씀을 전했던 모든 목양했던 결론이 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누군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든 목적, 왜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와 똑 닮은 자, 예수를 정확하게 담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린 수도 없이 나 드러내거든요. 내가 누군지. 저도 그래, 한 주간 살면서 가장 많이 힘든 게 뭐냐면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이거 드러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근데 자기 드러내는 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나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2016년의 모든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 속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화하고 그 형상을 통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 모든 것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여러분,
2010년도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형상이라는 것은 도덕성이에요. 윤리성을 말해요. 제가 아까 엄마를 공개 총살시키는, 아니 또 총살시킨다고 그 엄마, 자기 살아계서 탈출하게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렇게 설득했던 그 엄마를 공개 총으로 죽이는지 칼로 죽이는지 죽이는 그 아들, 인간 아니라는 것은 왜냐하면 도덕성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다 만들고 모든 짐승 다 만들 때 사람과 모든 짐승을 딱 구별시키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만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윤리성 있는 거 봤어요? 도덕성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다가 내가 인격이 좀 그렇지, 야 이거 너 먹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뼈다귀 하나 줘보십시오. 거기다 이거 그냥 수입 뼈다귀 모르겠지만 국산 뼈다귀 하나 주면요, 개 위아래 없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딱 잡았으면 지가 임자지 무슨 도덕성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좀 오래 살았는데 야 네가 먹어라, 이런 거 없어요. 저 개 길러봤는데 강아지 길러보니까요, 야 이놈이 그렇게 저한테 저를 좋아하는 거 하다가요, 먹이를 줘보잖아요. 이제 맛있는 거, 이제 고기 이런 거 뼈다가 탁 주다가 내가 뺏으려고 하죠. 그러면 주인 없더라고요. 나 이러는 거예요. 야, 못 믿을 게 개더라고요, 강아지.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하루 종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방에서 한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내가 지 밥그릇 좀 갱기고 지 먹을 그거 고기 약간 좀 붙은 거 뼈다귀 나 안 먹는 거 안 먹자, 그거 뻔히 안 먹는데 그거 좀 당기면요, 우리 곰곰이 곰돌이도 어김없이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도덕성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윤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것과 만물과 인간을 구별했던 가장 귀한 것이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니? 그럼 넌 도덕성이, 넌 윤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상이라는 것은요, 영이에요, 영. 형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겁니다. 육이 아니라는 거죠. 또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왜? 우리 자유의지를 맡겨놨어요. 여러분, 2012년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세요. 단지 안타까워하시죠.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돌아가기로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로봇 만들지 않았어요. 태엽당 가면 사랑합니다 이거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태엽당 가면 꽉 많이 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태엽가만 놓고 딱 놓고 삐뚤 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모든 환경을 다 보고 모든 문제를 다 보고 모든 조건을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체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번성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비밀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흙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이렇게 보느 뜬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생기로 우리 인간 그 흙 만든 그 흙 코에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영이 됐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빙, 살아있는 존재, 빙 이런 거예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흙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냐. 쉽게 말하면 그 코로 숨 쉬는 거 좀 막아놓고 못 쉬게 만들면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이신 숨 안 내쉬고 있으면 죽는 거고 내쉬신 숨 다시 안 들이쉬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숨 안 쉬면 코에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어떤 가치로 살려고 하면 자 흙으로 만들어 흙. 여러분 그 흙이 좀 반질반질한 찬흙인지 그 흙이 좀 이런 엉터리 같은 흙인지 흙 색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괜히 폼을 내고 괜히 자랑하고 그래요. 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그 흙이 찰흙인지 좀 반질반질한 찰흙인지 아니면 좀 그냥 대충 이런 흙인지 아니면 색깔이 좀 뽀얗고 좋든지 아닌지 그게 무슨 얼만큼 대단하길래. 근데 수많은 사람이 야, 이 흙 색깔 좋다. 흙 색깔 좋은 사람은 좀 탁 하고 저도 이걸 진짜 좀 알았어요. 전 맨날 중학교 그만하는데 중학교만 들어가서 중학교 맨날 우리 선생님이 야, 너희 아버지 연탄집 하시냐? 얼굴이 새까맣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이 멋을 좀 부려갖고 잘못 멋을 부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구름, 옛날에는 구름무밖에 없었죠. 구름무 아십니까? 골드크림 그걸 쫙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그게 태양빛에 구워진다는 생각 못했어요. 어릴 때 그냥 그 엄마 입으로 살짝 넣고 쫙 바르고 막 뛰어놓으면요 태양빛에서 쫙 피면서 이게 너무 타버린 거야. 그다음부터 이게 안 지워져 이게. 지금처럼 뭐 폰까지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좀 이게 막 100개 있었는데 그때는 없어요. 그래갖고 맨날 잘 쉬는 게 우리 아버지 한의사였는데 맨날 너희 아버지 연탄집 하시냐? 왜? 얼굴이 새까맸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기 때문에 매일 좀 이렇게 살았어요. 맨날. 그래서 뽀얀 피부 너무 좋은데 여러분 흑색깔이 좀 뽀얗든지 약간 좀 거무튀한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좀 흑색깔이 좀 뽀얗면 폼 잡고 흑색이 좀 반질반질하면 폼 잡고 이 세상이 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큼 성형을 잘하니 뜯어고치고 그냥 막 하고 막 찍어버리고 막 하고 막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얼마 아픈가 막 그냥 끌로 막 여기를 갈아버리고 어떤 때 막 그냥 톱으로 막 잘라도 버리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세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거 괜히 그거 잘못하면 못 알아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나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루하의예요. 생명의 기운이 생기란 말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영원히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70년, 살상 80년, 좀 건강 90년 이렇게 수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명. 왜? 생명의 기운을 부르는 일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 100%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흙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버지의 생기를 부은 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이 사람이란 사람들이 이 아담아가 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사람의 자녀로 된 존재로 살아가는 과정,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과정을 그린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만 받았던 존재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한 것이 성경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왜 열심히는가? 이 말씀을 읽자면 이게 어떻게 이걸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이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한번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늘 감탄하시기 뭡니까? 천하마다 와 좋다, 와 좋다, 와 좋다, 이거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와 좋은 그 우주 만물에다가 이 대자연에다가 여러분 애들 그냥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구태여 또 동방의 에덴 동산을 또 따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어디다 두세요? 거기 두세요. 여러분, 지금은 서울은 뭐죠? 저도 지방사람이고 서울만 살아봐서 모르지만 가끔 전 제일 많이 변별이 호주에서 남반구별을 봤을 때예요. 호주 청정지 아니에요. 호주 뉴질랜드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하늘 쳐다보면요, 진짜 밤하늘이 별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때 공장도 없어요. 스모그 없어요. 매연 없어요. 청정지역.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은 별이 꽉 쏟아지고요. 은하수가 쫙 있고요. 그 공기는 얼마큼 신선할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정도인가 한번 오색야수, 설화산 쪽에 오대산 쪽에 오색야수를 갔는데, 그때 처음 노회사 한번 가봤을 때 이 답답한 도봉구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요, 공기가 만져지는 거 아십니까? 손을 내면서 전부 공기를 만졌어요. 얼만큼. 그리고 오색에서 숨을 쉬는데요, 얼만큼 공기가 맛있고 신선하냐면요, 정말, 근데 이때는요, 그 정도, 한 20년 전에 오색도 그 정도인데, 이때 공장 하나 없어요. 완벽한 자연이에요. 얼만큼 공기가 맛있고 신선할까? 얼만큼 시원할까? 여러분, 거기다가 그 예쁜 새들, 예쁜 나무, 얼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아담을 마음 놓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특별히 더 만들어서 그런 자연 속에서 또 만드는 거예요. 또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져도요, 예수 안 가지면 에덴 동산이 뭡니까?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 돈을 가져봅니다. 명예를 가져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져봅니다. 다 가져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망한 외로움을 느껴요. 고합니다. 왜? 세상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세상, 하나님이 거기 두시지 않은 이 세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다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2010년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 뭘 다 가져본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곤 인생 산 겁니다. 허망해요. 아무리 놀아본들, 아무리 즐겨본들, 아무리 가진들, 아무리 취한들, 아무리 성공해본들, 예수가 없는 세상에는 공허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아름다운 모든 자연을 다 만드신 그 놀라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간절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럼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뭔가 천국을, 이 땅을 만드시다 하나님이 또 만들고 갖고 계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덩어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2016년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인생의 이 시간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어디 안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진 보물을 찾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늘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버지의 모든 보화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안 가지. 왜?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을 지속시키는 법을 가르쳐줘요. 왜? 인간은 생기를 받는 한식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 복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이 힘든 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되게 나빠요. 내일은 좋았는데 모레는 나쁜 거예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좋고 나쁨을 막 이렇게 섞어두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속에 진정한 바람이 뭘까요? 이 복이 좀 지속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그 축복을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누가 왕이냐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다 먹을 수 있어. 실과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뭘까요?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타락의 존재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명령할 때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명령하는 걸 안 들어요. 부모가 명령하는 걸 왜 듣습니까? 아이들이 안 듣죠.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세상 누구 말은 듣겠어요? 안 들어요. 사장 말 듣는다고요? 그건 듣는 척하는 것 뿐이죠. 왜? 잘릴 테니까. 안 들으면. 그냥 근본으로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왕이야? 누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누가 명령권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해 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럼 두 가지입니다. 자, 형상이 자유제라 했어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금형의 순위에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녕 주의란 말은 너 나랑 관계가 없어. 끝나. 니들 살아봐. 내가 그걸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먹지 말니까 먹지 말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복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선택이 있을 때
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먹지 말라면 먹지 마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을 지나요. 아담이 거기까지만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놀라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름을 붙이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게 이름만 붙여버리면 그 내 밑으로 들어오는데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절망. 나 정말 힘들어. 난 안 돼. 그러면요, 이름 붙인 것 때문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름 붙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절망이라고 붙이는 심령이 아니라 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될 거야. 여러분, 수많은 슬픔은 왜 없어요? 슬픔이 있지만 이 슬픔이 변하여 내일은 기쁨 될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010년 살아갈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붙이려고 애를 씁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9개월을 출석했던 강형원이라는 우리 자매를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해서 하나님께 보내드렸어요.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올 때 이미 암이 많이 퍼져서 힘들었던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 첫날 기도받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6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그 6번째 수술한 다음에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 수술 못한다. 더 이상은 치료할 수가 없다. 네 몸에 암이 그대로 있다. 다 수술을 못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전에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 어떻든 살려고. 믿음 가지고. 그 힘든 몸, 정말 힘든 몸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 받으려고 와서 많이 새벽 기도도 오고 새벽 기도도 받고 파이트는 외치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살아보려고 비현선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 한글 교실도 가르치고 예수를 붙잡고 어떻든 왜 이 세상에 다른 걸 붙잡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자매가 작년 한 연말 되기 한 2개월 전부터 몸이 극도로 많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2주 정도는 제가 볼 땐 너무 고통스럽게. 여러분, 암이 쉽잖아요. 그 고통. 온몸은 다 퉁퉁 부어버렸고 암은 다 퍼졌고 몸은 다 죽이고 있고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부름받기 2주 전까지는 자기 발로 침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병원 침대로 못 올라가서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갖고 정말 많은 24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다 뭐 진통제를 맞습니다. 진통제보다 더 아픈 고통. 아무리 높여도 진을 높여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데까지 높여도 고통은 끊임없이 와요.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잠깐 눈 붙이다가 또 깨어서 아파서 고통 신음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제만 살아가면서 그 많은 그 시간 동안 뭐라고 할 만한 자입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2010년도 한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취미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거 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살려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아마 이렇게 고백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점점 몸은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밤 11시 좀 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상황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임종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부랴부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기도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왜 표시하는 심장에 이 표시가 있잖아요. 그게 그 날 그래도 오후에 가서 신방 갈 때만 해도 그게 이렇게 뛰면서 위에 숫자 무슨 숫자 뭐지만 106, 108 이런 숫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없이 그냥 쭉 이제 죽은 거죠. 이게 쭉 일자로 신앙을 놓고 끝난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요, 임종이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그 형회를 보는데 그 아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울어요. 자기 친구가. 그래서 막 우니까 좀 놀랍게도 그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의식 없는 상태거든요. 뛰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하고 막 숫자가 46, 37 막 올라갔다 내렸다 막 숫자가 다시 뛰는 거예요. 형님 아버님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정말 그냥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 했어요. 정말 살고 싶은 아이. 왜? 이제 올해로 32살이라고 그래요. 32살 된 그 아이 얼만큼 살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2016년도 그 아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또 맞이했어요. 그가 그렇게 네 일을 기다리고 정말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오늘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 안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인생 올해 얼만큼 잘 놀까? 얼만큼 재밌을까? 얼만큼 좀 많이 모을까? 얼만큼 내 감정 한번 표출해볼까? 이러고 살겠습니까? 솔직히 분명히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만큼 얘가 살고 싶었으면, 살고 싶은 이 끈을 놓지 못했으면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데 음식이 없어져 버린데도 불구하고 심장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의식 없는 상태에서 사실 심장이 뛰면서 막 파도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2010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살겠습니까? 올해도 좀 내가 재밌는 거 만난 거 좀 먹고 그러면 하이 웃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막 하면 좋고 그런 인생 살겠습니까? 내가 좀 더 뭐 좀 어떻게든 나머지 내가 좀 내가 움켜쥐고 이런 인생이 내 인생의 목표로 한 해를 살겠습니까? 그렇게 그에게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안에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인간의 그 원래 목적과 가치로 저놈이 이 한 해를 살아가야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2010년도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같이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한 자매의 소망의 하루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인생의 시간을 2012년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이 안에도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그럼 살겠습니까? 하나님, 더 귀한 일, 더 아름다운 일, 더 섬기는 일, 더 헌신하는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 다른 사람의 절망을 붙잡고 일으키는 일, 남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 격려와 지지하는 일, 축복하는 일. 아니, 힘들고 어려운 자 함께 울고 기쁨인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일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만드실 때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복으로 복주고 싶으신 하나님, 한 가지만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내가 왕이다. 아담아, 너 사는 인생 속에 내가 모든 축복을 할 텐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내가 왕이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면 난 너를 축복할 수 있단다. 하나님, 2010년 나 때문에 나만 위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며 그 창조의 질서를 알고 창조의 섭리를 알고 창조의 계획을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섭리적인 계획을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